오늘 본문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저희들이 오해할 만한 잘못 적용하는 것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말씀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장에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마태가 이제 기록하게 된 것이죠. 8장의 내용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은 5장부터 7장까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능.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내용.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내용.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고쳐주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병 고치는 사역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치유사를 하신 그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침받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제 믿음이 이만큼 크니까 제 기도에, 제 믿음에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저 병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고침 받은 것처럼 저도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컨텍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이다? 8장의 말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컨텍스트에 의해서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고통과 신음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으로나 삶의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 죄의 결과들이 절대 사람의 힘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 당시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도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상담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약을 복용함으로 잠깐의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어떤 현대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 과학의 힘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그 누군가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날에도 수만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왕적 권능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악만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질병과 인간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왕적 권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오직 이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말씀만으로. 이것이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 권능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로 인한 어둠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을 고치심으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영적으로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을 해방시킴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들을 고쳐 주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누가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내용의 초점이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 되심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적 권능, 참된 구원. 자, 다 같이 왕적 권능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 참된 구원. 왕적인 권능과 참된 구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멤버십에 사인도 하고 멤버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잘 감당하고 열심히 하면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진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우리 과거에 예배 중심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 저도 이제 예배 사역을 이제 어릴 때 그렇게 했었지만 예배 한번 드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성공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예배 이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가르쳤던 것인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형식이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어떠한 느낌, 이런 필링에 많이 이렇게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그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예배, 찬양, 그 찬양의 어떤 그 열기, 열광, 뜨거움 이런 것은 있는데 예배 후에 이상하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것을 사실은 제 세대에 있었던 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입니다. 저희 윗세대는 기도,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방언, 그래서 막 기도는 불같이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그 공허함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예, 공허함이 남아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증명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은 병 고침도 받고 내가 다 잘 되고 어떻게 된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약간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잘 되고, 교회 와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면, 뭐 혜택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예배 드릴 때 1시간 애들 봐주는 거 그게 혜택인가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 잘 해놓는 게 그게 정말 그 혜택인가요? 물론 혜택이기도 하지만 그런 혜택을 받을 거면 이런 혜택을 주는 데는 교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한인회관이 더 많이 해줘요. 한인회관이.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목적이라면은 목적에 맞는 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한인회관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인회관. 거기 가면 나도 혜택 받고 애들도 혜택 받습니다. 도움도 받고. 예수님이 왜 우리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시고 왜 치유를 해 주셨던 것일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혜택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교회 와서 내가 편안하게 내가 좋은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좀 위로도 많이 받고 그러고 싶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거든요. 부딪히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본을 받아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대로 그게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게 안 돼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분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잘 안 돼요. 예수 믿고 난 뒤 그게 너무 구원 그 이후가 너무 사실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나 혼자 할 수 없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기도하던 대로 안 돼요. 성경 말씀도 따르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눔으로 같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서 우리 같이 해 봅시다. 이것이 주일날 모이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 전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지상대의 명령대로 살아가라 그 명령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그 명령 다 따르고 계십니까? 이창호 형제님 자리를 바꾸시는 바람에 제가 어디를 그게 되시던가요? 어려우니까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내가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불평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우리 유스 아이들이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몸이 비비 꽈지고 졸고.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학교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학교 가는 거. 학교 가는 것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고 선생님 만나는 것도 좋고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소풍도 가고 이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학교 가면 학교의 규율에 따라야 되고요. 출석을 정확한 시간에 해야 되고요. 출석 지각을 3번 하면 한 번 결석으로 해주고 결석이 1년에 몇 번 이상이면 부모님이 주 정부에 고소를 당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거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정학을 맡습니다. 아이들과 싸우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무단 결석을 하면 정학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학받고 힘들고 또 숙제해야 되고 또 시험 봐야 되고 학교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 이외에 공부 이외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나 그럼 학교 안 가. 이런 것이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여러 과정 가운데에 나는 그래서 싫어. 이렇게 내가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싫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이래서 싫어. 누구 때문에 싫어서 나는 학교 안 가. 나는 선생님이 싫어서 학교 안 가. 학교의 법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안 가. 난 시험 보는 거 귀찮아서 나 학교 안 가. 이런 것이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 내가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링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그 신랑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성경적 가치관에 의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들이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부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혜택 받으려고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거나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고침받을지어다. 믿음이 큰 것만큼 그 믿음에 비례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멘이시죠? 이 설교만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리 사모님 그러시죠? 네. 방금 아멘 하려다가 이제 눈치 보고 안 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히 오늘 컨텍스트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2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포인트가 원하시면도 있지만 주여예요, 주여. 자,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여가 무엇일까?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분, 선생, 그러니까 그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을 호칭을 부를 때에, 호칭할 때에 보통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받을 그 대상자에게 호칭할 때에는 랍비, 그러니까 선생이지만 다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랍비라고 불러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랍비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랍비어.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의 뜻이 무엇이냐면 퀴리오스.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퀴리오스. 퀴리오스가 무슨 뜻인가? 퀴리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종이 주인을, 노예가 마스터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자, 그렇다면 컨텍스트에 의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했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관계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종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했다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즉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당신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가 당신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오늘 포인트가 뭐라고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병만 낫게 하는 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죽어야만 하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 하나 고쳐달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멤버, 남멤버 나눠가지고 멤버면은 베네핏이 더 많고 남멤버는 베네핏이 없고, 멤버는 목사님이 더 좋아하고 남멤버는 목사님이 덜 좋아하고, 멤버는 멤버끼리만 밥 먹고 남멤버는 남멤버만 밥 먹고, 이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점검해 보길 원하는 거냐 하면 멤버십 리뉴할 때 점검해 봐야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주인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즉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 표현의 모든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에 우리 데니 형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지난주에도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지지난주에는 주를 위해 죽을 자신 있습니까? 했더니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럴 자신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럴 자신은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재교육하고 또 재교육을 해서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이 신앙 고백을 제가 그대로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내용처럼 내가 달려갈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데니 형제가, 지금 데니 형제가 30살이 넘었는데 데니 형제가 그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와서야, 아, 네? 30년 됐으니까 벌써 나이가 30살이니까,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네. 저도 몇십 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기간이 이게 아닙니다. 기간이 아니에요. 진짜 주를 믿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병 낫기 원하냐? 근데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가 생각하기에 내가 유일하게 이 병을 고칠 거라 믿고 있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이 모든 죄의 결과된 문제, 모든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것을, 나인 것을 믿느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그거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 낫기를 원하는 걸,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걸 믿느냐가 아니라 유일한 그 길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정말 인생의 성공의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퀴리오스, 주요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교회의 잡이, 목사의 잡이, 성도들, 리더들의 잡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장도 봐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이삿짐도 날라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 서비스도 해주고 필요한 거 전화도 대신 걸어주고 전구도 대신 갈아주고 뭐도 해주고, 이게 메인 잡이 이거 아닙니다. 교회의 메인 잡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메인 잡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도와주고. 이런 식의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야죠. 근데 그 안에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가 아니다? 한인회관이 아니다. 서비스 센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해줄 수 있고 한인회관이 갖고 있는 기능처럼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계속 흔들리거든요. 이런 충격받고 저런 고통받고 뭐 하나 사건 터지면, 조진웅 목사님 주중에 사모님이 운전하다 그랬나?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게 아니라 터졌대요. 그러니까 펑크가 났으면 이게 플랫 타이어 이게 바꾸면 되는 건데 아예 터져가지고, 타이어가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게 터졌겠습니까? 그때 조 목사님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가? 하나님 뭐 하시나? 고통
중에 이런 고통을 또 주고 왜 이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목사님? 안 했다고 하겠지만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 누가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막 가슴앓이 하고, 두고 보자 그러고, 기회를 노렸다가 나도 한번 또 쏘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냐. 눈을 한번 흘기기도 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냐고요. 이게 우리가 흔들린다, 계속 흔들린다고요. 그런 것을 어디에서 누가 붙잡아줄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인데 그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하는 거예요. 멤버가 서로 모두가 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서비스 차원에서 라이드 해주는 것만 하는 게 교회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죠. 잘 섬겨서.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더 궁극적으로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이고 구원의 확신을 계속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심어주게 되는 것이고 격려하고 모르면 다시 또 치리해서 다시 끌고 오고 좀 쉬운 말로 데리고 가고 땡겨주고 땡기던 사람이 나자빠질 경우도 있죠. 나자빠지면 땡김 받았던 사람이 땡겼던 사람들 또 반대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나자빠지면은 저를 누가 땡길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우리 김병선 사님이 저 또 땡겨주시고 저 한번 땡겨주십시오. 제가 힘들 때 또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땡겨주는 것입니까? 옆에서 또 땡겨주시고 좀 표현이 그런 거예요. 땡긴다라는 게 같이 협력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성화로 이룹시다. 이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지금 3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8절 말씀 그 이후에 백부장도 똑같습니다. 백부장도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여. 똑같은 단어 퀴리오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13절 보게 되면 그 하인이 낫게 되죠. 자, 요 포인트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백부장만 나오면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만 하시면은 날 거예요. 야,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냐. 이미 낫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 줄 믿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이거의 크기에 비례해서 예수님도 그만큼 응답해 준다. 그 믿음을 가질지어다로 가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 주여라고 한 것에 의해서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나타내실 뿐 그 기적에 믿는 자, 기적을 믿는 자가 백부장인 거예요.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는 자가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이 크니까 예수님이 큰 대로 들어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부각되죠. 예수님의 그 권능이. 그냥 주여 저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 믿는다고 막 해놓고서는 집에 가서 남편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잔소리를 또 계속하면은 남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와이프의 잔소리로는 절대 남편은 안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변화시켰을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사실은 남편을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대로 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안 됐어. 안 변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남편 잔소리하고 또 교회 와서 또 주여 주여 내가 믿음 이거밖에 안 돼서 제가 안 되겠습니다. 더 남편이 변할지어다.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집에 가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 보고 사탄이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안 돼,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을 그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그 믿음도 내가 살아내는 것이지 내 믿음이 분량이 큰 것대로 하나님이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귀신 들린 자와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치유받게 되죠.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하층민이 귀신 들린 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나병환 자, 완전히 취급받지 못하는 자, 이 모든 자들 또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오늘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분,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둠에서부터 생명으로 영생을 나에게 주신 분이 자유함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인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우리 주여 세 번에 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